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지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 우리의 번역된 말씀으로 보면 202자가 바로 사도신경인데,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23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은 8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33자인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말씀이 33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202자 중에 23을 빼고 8자를 빼고 나머지에 대한 모든 말씀 138자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누구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가 누구셔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도 예수님.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심차게 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속량이 가까웠다고 하신 예수님.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노예로다가 팔려갔던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일컬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유 몸이 되었고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셨고,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래서 속량이 가까웠다고 하신 예수님. 속량이 이루었다고 하지 않고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죠? 속량을 이루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다 이제 마감하기 직전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느냐.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죄인이면서도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어떠한 잔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가 찾을 때에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을 때의 기쁨,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두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큰 은혜의 역사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기적도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영적 비밀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법정이요 다 옳게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분명히 밝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심판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원통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원통하고 가슴 아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일입니다.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으로 인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아멘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외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는 범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봄도 있습니다. 메마른 가뭄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비를 내리는 복된 장마비의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울음도 기쁨 되게 하시고 저주도 축복되게 하시고 망한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인사하십니다.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위어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멸망은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는가 하면 이방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쌓여서 외워싸임을 당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와서 공갈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군대를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됐지요? 하루아침에 전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치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실은 저도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지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어머니의 길이 오늘이어요. 꽃 피고 진달래꽃 피고 개나리꽃 피고 목련꽃 피고 꽃이 만발할 그때에 어머니를 잃었던 그 슬픔이 오는가 하면 또 이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미국이 이 나라 지켜주는 거 아니고 UN 16개국이 6.25 때 파병해서 이 나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실 때 이 나라는요 절망적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가 얘기한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너무 암울한 나라, 전염병이 돌면 대책이 없는 나라, 코로나가 만연하는 나라, 남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가부장적 속에서 이끌어지는 그 암담한 나라지만, 그 지난 날을 보면 36년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6.25의 전쟁 속에서도 우리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도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가 하면 도시락을 쌓아가지 못하고 빈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주는 강냉이 죽을 가지고 큰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한 국자씩 퍼서 먹던 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을 때는 뜻이겠습니다. 섭리가 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초림 예수님을 준비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입니다. 전 세계의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날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을 눈 씻고 찾아보셔요.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 미국도 저 호주 그리고 저 영국도요, 다 교회가 문 닫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어싸이는 것을 보거든, 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그렇게 다 폭삭망한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하게 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무엇이지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소련을 다스리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도 아니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그 위협사임을 당할 때가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지만 또 부분적으로 언제가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저주스러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에워싼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생필품이 오갈 수 없어 가지고 굉장히 기근에 놓이게 됩니다. 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고 사는 것이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요, 굶어 죽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물건이 너무 비싼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비싼 그러한 가운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진 것 많으면 뭐예요?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겔은 뭐냐 하면 4일치 노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동비가 일당으로 따지면 4일치의 일당이 바로 세겔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로 따지면 4일치 임금 그러면 얼마나 되지요? 직장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몇십만 원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80세겔을 4일로 다 곱으면 320일 풀값이 나귀 모가지 하나입니다. 나귀 모가지 하나를 살려면 1년 내내 본 것을 마도 살기 힘들고요. 더 웃지 못할 일은 비둘기똥.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비둘기똥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도 굶어 죽을래니까는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에요. 값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먹만큼 되는 비둘기똥도 5세겔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달 노동자 임금을 줘야 비둘기똥 한 움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왕이 그 주위를 쭉 돌아다니는데 두 여인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두 여인이 약속을 했어요.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요 두 여인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식을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었더니 그 다음날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 새끼를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새끼를 내놓자. 굶어 죽겠으니까 잡아먹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기고서 내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옷을 찢었던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36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아주 신앙에 어려운 아픔이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할 그때에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신사참배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고 절개를 지켰던 그 신앙의 그 절개자가 누구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를 제가 청년 때 봤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앞가슴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무슨 그 광경이 펼쳐지냐 하면 판자떼기의 못을 받고서 그 못이 삐죽삐죽 나오는 그 못을 걸어가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국민의례다.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태극기 앞에 기냥하는 것처럼 국민의례니까 기냥하자 그랬는데 이분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그 판자떼기 위에 못이 박혀 있는 그곳을 밟을 때마다 피가 나오고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면서 지나갈 그때에 일본 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데 그때 일본 그 순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분은 이 고통을 견디면서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지만 초창기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는 우리 집에서 족보에서 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척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아름답게 이루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면 무서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절하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 그 절체절망의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으로다가 우리가 희망을 찾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21장 27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님을 외치느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희망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나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는 것처럼,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내는데 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벨버블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소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주님이 소망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라고 하고 무서워 떨 때 그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이 있어도 파도가 있어도 바람이 흉용해도 그래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파도가 보여지고 흉흉한 물결이 보여지고 그 바다가 보여지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것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파도를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권세자들의 악의 영, 통치자들의 악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 악의 영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아마 밤잠을 못 자시고 절망하시고 좌절하신 분도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이미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경험했어요. 7개의 소송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나도 이렇게 당하는데 서민들이 당하는 이 세상은 어떻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질 일을 다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세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래서 버림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씁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이요, 세상에 제일 말도 안 되는 법정이 빌라도 법정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죄가 없으신 분.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지만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언도 내린 법정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안 봐도 많이 알아요. 억울한 일 많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원통하면 자기 생명을 끊어서 가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가 멸망받을 것 같으면 이미 멸망받았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 공산화되어서 보트 핏불이 돼가지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빌딩에 있습니까? 건물에 있습니까? 잘 사는 데 있습니까? 잘 먹는 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를 따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 우리 95장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수님, 초린 예수님을 준비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찬송 부르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게, 이 나라를 지켜주시라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심과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